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4세기에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한 철학자이며 신학자가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어거스틴입니다. 우리가 성 어거스틴 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이분은 젊은 날을 이교도 생활을 하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신앙이 마음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신들을 찾아 진리를 찾아 헤맨다고 말하면서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니교에 빠져 있기도 했었고 또 이 종교 저 종교를 기웃거리면서 그 공허감을 술과 또 여자로 해결해 나가고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내가 진리를 알고 싶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방황을 하고 있었던 어느 날 이탈리아 밀라노 북쪽에 있는 그 밀라노에서 친구의 그 저택에 있었을 때에 잠시 낮잠을 들었다고 합니다.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톨레레게라는 아이들의 노래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 노래 소리에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그 성경책을 집어들게 되어집니다. 그 똘레라게란 무슨 뜻이냐면 집어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옆에 있길래 들었는데 그때 마침 핀 곳이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 낮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그 말씀을 받아들고 하늘로부터 이 말씀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강력하게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두 눈이 빛나며 안도의 빛의 마음을 가지고 그 순간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맛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그는 고백했다 그래요. 이제부터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침례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어거스틴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말씀을 펴고 로마서를 펴고 회복을 하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날 많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입니다. 세 개의 절기는 언제나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집을 열어서 그들의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오순절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방언을 하고 자기들의 난 곳의 언어로 그들이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게 되어졌죠. 아마도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노예도 있었고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다 민족의 교회를 꾸미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가 얼추 이제 30년이 가까운 그런 전통적인 교회로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는 고린도 전도를 1차 전도, 2차 전도를 마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고린도에 가서 바울은 3개월 동안 머물면서 4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근데 4차 전도 여행은 어디를 가기로 원했냐면 그 당시에 세계의 끝이라고 알고 있었던 땅 끝이라고 믿고 있었던 서바나라는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이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바울이 두 가지가 필요했는데 하나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경유를 해야 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로마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들려서 내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너희들에게 복음의 신령한 열매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복음의 열매가 없이 이렇게 무성한 가지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어 다시 로마 교회에 생동력이 불어 넣어줄 수 있기를 원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내가 서바나로 가니 나에게 좀 선교비를 로마 교회가 후원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로마에 이 서신서를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미 로마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전도하려 가려는 것이 아니라 방문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에 불을 붙이고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마치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지쳐 잠들어 있던 어거스틴 같은 우리는 오늘 본문 로마서 이 본문들을 통해서 바울의 어떤 마음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복음에 대한 감격과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복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성경을 펴시고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복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로마서 2장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3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즉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 되셔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약속한 자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죄를 끄집어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했지 구원이 없다, 얻은 것으로 이해하는 개념이 없는 것이었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원죄를 끄집어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로 드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들어댔을 때 그들이 죄인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은 죄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죄를 미덕으로 알고 있었던 그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성경을 헬라어로 바꿀 때에 도대체 이 성경을 어떻게 그 헬라어를 통하여 담아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 당시에 쓰여있던 헬라어들을 사용한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긍휼이라는 것은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애통하는 것들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원죄라는 죄를 그들에게 증거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약속대로 나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인정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복음을 만나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태도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5절에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설명하라는 시도와 노력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선포는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듣고 엎드리는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은 너무나 지나치게 사변화되어져서 논쟁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설득해야 그들이 예수 믿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 복음을 믿고 그들이 엎드려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며, 그들이 그 믿어진 결과가 무엇이냐면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능력을 선포하며 그 선포된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 들어갈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성취하시고 세상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하는 이런 남은 사명에 우리를 오늘도 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우리의 언변과 설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선포하게 되어지면 되는 거죠. 묶인 자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예수의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가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능력, 그 권세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받지 않고 튕겨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껍데기로는 마치 예수 믿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튕겨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바로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보면 1장 1절에 바로 소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 해보셨습니까? 참 종살이 산다는 것이 말이 그렇지 이게 너무너무 힘든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 아마 우리에게 종살이를 살려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어쩌면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는 자들도 많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종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종인 것입니다. 종은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감당하는 것이고, 그 종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명령에 언제나 순종하려고 있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도 성질이 좀 이렇게 옛날에는 급했습니다. 물론 얌전했고 어떤 면에서는 좀 내성적이었던 면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성질이 갑자기 이렇게 욱하면 좀 이렇게 급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내성적이니까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운동을 시키셨는데 그게 태권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권도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 3단을 따고 사범까지 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의 책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 시 이름이 어울리세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태권도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불의한 것을 제가 굉장히 못 참았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 억울한 거, 불의한 일들, 약한 사람들에 대한 함부로 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만약에 학교 다녔던 때라고 기억하는데 옆반 아이가 계속 와서 우리 체육 시간에 좀 이런 이제 약간 껄렁껄렁한 친구들이 와서 아이들의 밥을 다 훔쳐먹고 또 안 먹은 것처럼 위에만 살짝 먹고 거꾸로 밥을 쏟아놓고 가는 이런 일들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굉장히 그런 거에 분노합니다. 분노해서 불러다가 하지 말라. 근데 얘는 이제 뒤에 백들을 믿고 저한테 이렇게 말대답을 하고 막 이제 말로 할 때 저는 그냥 먼저 뺨을 먼저 때리죠.
성질이 그렇게 급했어요. 그렇게 해서 싸움도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랬던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시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예수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제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주님 앞에 이 길을 가겠다라고 내 자신을 드리고 나서 나는 늘 주님의 종이라는 사상을 제 마음에서 정말 간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절대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드릴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이 제 삶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 육신적인 생각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다스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지금은 많이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 종으로서 살아가려는 자세를 주님 앞에 놓치지 않고 오직 그 종된 자세로 살아가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종은 내가 어떤 삶이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중국에 다녀왔던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그 탈북한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북한에서 탈북한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싶고 정말 기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그 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골에 숨어들어서 시골에서 농사일을 도우면서 노예처럼 종처럼 살면서 이렇게 판자로 집을 짓고 그냥 가벼운 그 천으로 밑에를 깔고 마치 작은 계집처럼 그곳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성경 1000번을 완독하면 나는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걸려서 순교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가 정말 힘을 다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한국에서 장로님들과 부목사님 한 분이 큰 교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듣고 이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제안했다는 겁니다. 이보시오, 우리가 돌아가서 당신에게 큰 교회를 이곳에 지어주도록 하겠소. 조건이 있는데 2가지가 있어. 하나는 우리 교회 이름을 따서 땡땡 교회로 이곳에 그 교회 이름을 세워주어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부목사, 선교사로 올 분을 파송할 테니 그분을 담임 목사로 세워서 여기서 목회하게만 한다면 당신의 모든 나머지에 있는 삶은 내가 다 책임을 우리 교회가 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탈북했던 분이 울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어떻게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교회의 이름을 그렇게 세우려고 하냐고. 저는 여기서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목숨 걸고 여기를 넘어온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유서를 써 놓았고 성경 1000번을 완독해서 읽고 나면 나는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공개 처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에 죽어가는 내 고향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 예수님 이름 외에 그분의 종으로서 우리들의 이름을 날리려고 우리들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라는 그 질문을 다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셨을까요? 이것을 찾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명의 삶을 살면 그곳이 어디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삶은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평강이 임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참으로 주님의 참된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샬롬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복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그것은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것이 내게로 와서 은혜 가운데 내게 온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대통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 정치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링컨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놀렸다 그래요. 적도 많았고 비난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끝까지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탠톤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링컨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 괴롭히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냥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탠톤이 얼마나 링컨을 괴롭혔냐면 이런 말들을 했다고 그러죠. 링컨은 교활한 어릿광대다. 오리지널 고릴라다. 고릴라를 구경하려면 아프리카로 가지 말고 일리노이 주에 있는 스탠필드로 가라. 거기에 가면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링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참기 힘들고 인격적인 모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은 수많은 역경을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각을 조직할 때에 깜짝 놀라는 사람을 발탁해요. 누구였냐면 스탠톤이었습니다. 스탠톤을 국방장관으로 세운 것이에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비난한 사람, 당신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사람을 당신은 국방장관이라는 그 중요한 자리에 올릴 수가 있느냐? 그러자 링컨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래요. 그 자리는 그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명감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사람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웃으면서 말했다라는 것이죠. 훗날 에브라함 링컨은 암살을 당합니다. 총에 맞아서 저격받아 암살을 당했을 때 그 다음 날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죽자 제일 먼저 달려와서 목 놓아 울었던 사람이 바로 그 놀림했던 스탠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여기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에브라함 링컨에게 빚진 자였습니다. 나는 이분에게 인격적 빚을 졌고 마음의 빚을 졌고 정치적 빚을 지었던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목 놓아 울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 얘기 강대상에서는 안 합니다. 좌파냐 우파냐고 물으면 대답도 안 합니다. 그렇다고 정치에 관심이 없느냐? 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문 대통령에게 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면 당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그들을 보듬어 안아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나를 싫어할지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사람임을 알고 그곳에 나와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어줄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하나됨을 지키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좌파든 우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절대 마음의 죄를 짓고 나아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연자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주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언어가 살인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미워한다고 그 미움의 언어로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돼요. 왜요? 다 같은 우리의 민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는 것입니다. 욕하는 자 욕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주먹 쓴 자 주먹으로 망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나 폭력적이거나 언어적으로 우리의 인격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건너가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사랑 붙들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할 때에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빚진 자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빚진 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복음의 감사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의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알게 되면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미안하던지,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었다는 사실에 믿어지지 않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죄를 져도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이런 죄를 져서도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괴로워하는 날들을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무엇을 위해 웁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면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군대를 안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전쟁통이었거든요. 큰아버님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셔서 참전하셨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현충원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갑자기 장남이 되어졌어요. 가족들을 부양해야 됐어요. 그러자 어렸을 때부터 나가서 일을 하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군대도 못 가셨던 거예요. 군대 너무 가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군대 갈 수도 없었다 그래요. 우리 아버님은 늦게 예수님 믿으셨어요. 목수셨고 직업을 가지셨는데 교회를 24개를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목사 되는 걸 내가 왜 반대한 줄 알았니? 너무 힘든 길이었기 때문이야. 어느 날 한 잔을 드시면, 약주 한 잔 드시면 제게 늘 그러셨어요. 너 열심히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아빠도 최선을 다해 살았다. 왜냐하면 네 큰아버지 목까지 내가 살아야 됐기 때문이다. 큰아버지 때문에 아빠는 군대를 안 갔어. 큰아버지 때문에 아빠는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았어. 나는 큰아버지의 빚진 자야. 아빠는 너희들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너희들도 열심히 살아야 돼. 그 빚진 자의 마음을 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바울이 두 개의 종됐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된 것, 또 하나는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서로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대편이 잘 되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에는 두 부류의 종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거예요. 전쟁에서 졌거나 죄를 져서 종이 된 사람들, 그런 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종이 있었습니다. 내가 5년만 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의 종으로 들어가서 종살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 주인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처럼 귀한 분을 섬기고 싶다라는 자원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종살이를 안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귀를 뚫어서 여기에 고리를 걸어 이분의 종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고 그분의 종으로서 한평생을 살아갔던 그런 종들이 있던 거죠. 그들을 일컬어서 둘로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 앞에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원하여 그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종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종됨을 기쁨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종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종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하고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깨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히려 정치만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치로 깨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좌파든 우파든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함께 울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어두운 권세 잡은 자, 저 마귀, 갈라지게 하는 자, 나눠지게 하는 자, 디아볼로스, 사이에 끼어들어서 서로를 갈라놓게 만드는 저 어두운 정세 권사자, 그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가 없어진다고 나라가 밝게 되나요? 아니요. 겪어봤잖아요. 이쪽 파든 저쪽 파든 정권 잡으면 자기들 정신없이 그것만을 위해 달려가는 것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는 어느 파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기대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목숨 걸면서 지켰던 이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그 땅이 성적으로 난잡해지지 아니하고 가진 자들만 살아가는 세상이 되지를 않기를 원하고 가난한 자들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항쟁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서로 협력하며 보듬어가며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목숨을 들고 나가서 태극기를 외치시던 촛불을 외치시던 서로 만날 때마다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지방마다 다를 수 있어요. 아빠와 자식이 만나도 정치 갖고 싸우는 것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너와 내와 생각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야, 한 사람으로 한 주님을 믿고 있어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럴 때 세상이 교회를 보지 않겠어요? 이럴 때 교회 와서 정말 교회는 다르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어요? 나가서 욕하고 싸울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여러분, 좀 더 세상을 넓게 보셔야 합니다. 제가 선교학을 배울 때 과목이 끝날 때마다 수업이 끝나면 강당으로 뛰어야 됐어요. 이유는 간단했는데 너무 세상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에 헌신을 했죠. 그리고 강당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모든 수업이 끝나면 무조건 전 뛰었어요. 왜냐하면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업을 들으면 강당에 가서 그냥 눈이 붉게 불어틀 때까지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어떻게 이 세상 하면 좀 공평해질 수 있을까요? 선교에서의 남북 문제는 먹고 사는 균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 우리가 지난주에 방문해 봤잖아요. 그룹홈들이 너무 많고 도와줄 곳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한 해에 22,000명 정도가 굶어 죽는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걸 찾기 위해서 통계를 하는데 한 사이트를 찾았는데 바로 이제 이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그 식량이라고 써 있는 초록 색깔이 보이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인 분은 구원받은 분들이고 안 보이면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대답하시겠지. 저 식량이라고 써 있는 보면 글자가 밑에 막 변하죠. 거기 네 번째 줄에 보세요. 네 번째 줄. 오늘 굶주림으로 사망한 사람이란 숫자 보이세요? 잘 보세요. 또 변했죠? 또 변했죠? 뭘 말하는 거예요? 저 숫자가 변할 때마다 한 명씩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숫자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가슴이 꼭 무슨 그 솜으로 틀어막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가 변할 때마다 한 사람씩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세월호 애들 그때 죽었을 때 가슴이 얼마나 아팠어요. 그런 애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어른들은 잘 죽지 않아요. 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오늘도 15,389명, 15,390명, 15,392명, 지금 한 사람씩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굶어서요.
그 밑에 줄 한번 보실래요? 밑에 줄은 더 빨리 돈이 올라가요. US 달러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 미국에서 비만 관련 질병에 지출한 비용 2억 2억 불이 넘는 거예요. 2억 불. 지금 거의 3억 불이 되어가요. 그럼 우리나라 돈은 얼마예요? 3천억이 넘는 거예요. 저게 밤 되면 얼마가 되겠어요? 6억 달러입니다. 하루에 6천억이 너무 먹어서 비만 때문에 약 먹는 비용이에요. 저 불균형이 어떻게 해야 맞춰질까요? 우리나라 1년 먹다 버리는 음식 찌꺼기 얼마예요? 6조 원이에요. 얼마요? 놀래지도 않아. 6조 원이요. 우리 아이들 컵 하나 물 한 번 먹고 버리면 그거면 저 굶어 죽는 사람 한 끼 먹일 수 있어요.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 웬만하면 돈 안 써요. 요즘은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그런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안에 들어와서 커피 타 먹죠. 밖에서는 안 마셔요. 그리고 중국에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개별적으로 중국에 20만 원씩 개별 헌금합니다. 어떻게 해요? 허리 졸라 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마음이 안 답답하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무당 찾아다닌다고 말하세요. 교회 오셔서 나 부자 되게 해달라,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비나이다 하고 돌아가는 게 기독교라면 예수님 죽으심을 조롱하는 거예요. 저는 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내 그리스도인들이 책임감 있게 11조 하면요, 1년에 자체 경비 다 빼고도 저 아이들 다 먹여 살리고도 1,000억 불이 남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얼마일지 모르지만 귀하게 그 드리는 헌금이 그쪽으로 다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헌금 생활하고 선교 후원할 때에 그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들의 하나님을 증거해 줄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을 그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은 복음의 영광을 이해한 만큼 비례하는 것이에요. 이 빚을 갚지 않은 것을 성경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히 이 빚을 세상에 나가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빚을 갚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게을러지고 굳어지고 전통주의에 빠지고 나 중심적인 사람이 돼서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나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서 촛대가 옮겨져 버리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요, 교사들의 교사라고 불리는 파코 파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은 여러분 다 읽으셔도 괜찮아요. 이분 책 중에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강의하려고 이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나중에 보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아바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잖아요. 이 교부였던 그들은 이 교부를 father이라고 불렀으니까요. 펠릭스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가서 우리에게 설교해 달라고 말해요. 근데 노인이 이 교부가 펠릭스가 침묵을 지키고 말을 안 해요. 설교를. 그들이 오랫동안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펠릭스가 입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이 펠릭스가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에는 더 이상 말씀이 없다네. 사람들이 노인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청하고 또 자신이 들은 말을 실천하던 때에는
하나님은 노인들에게 할 말씀들을 주셨지.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말씀을 청하고서도 들은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인들로부터 말씀의 은총을 거두어 들이셨다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아무런 말씀을 갖지 못하게 되었지. 더 이상 그들의 말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라네. 이 말을 듣고 설교해달라고 했던 형제들이 탄식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아바시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면 얼마나 지키세요? 네, 저희들은 설교 시간에 정말 많은 시간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설교 준비합니다. 근데 정말 설교를 끝내놓고 나서 걱정은 뭐냐면 내가 이대로 살아야 할 텐데 라는 두려움이 앞서와요. 여러분, 어떻게 설교를 들으세요? 설교 들은 거 기억이나 하세요? 여러분, 설교 들은 거 실천하는 노력 해보세요? 정말 교회가 소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를 인정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송곳을 찔러대는 거라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의 행동을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의 행동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세요? 지키지도 않을 설교라면 우리가 뭐하러 해야 되겠어요? 영화 한 편 보고 빨리 끝나는 게 낫죠. 설교는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부터 치열하게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 솔직히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쯤 떠서 큰 교회 목회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CTS PD님이 그랬어요. 카메라도 잘 받고 목소리도 좋다고.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그 분위기에서 난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교회는 창립할 때부터 이런 재단이라는 걸 가졌습니다. 저는 저게 우리의 비전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C1이에요. 두 번째, 개척할 수 있는 분이나 우리 교회가 개척을 시키거나 두 번째 작은 교회로 개척해야 돼요. 우리가 도와야 돼요. 생활비를 줘야 목회자들이 버틸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하늘 먹고 살아요. 그러면 세 번째 교회를 개척시켜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교회와 두 번째 교회가 힘을 모아서 다시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들을 개척시켜 나가면 빨라질 거예요. 그렇게 12개 교회가 모여지면 그 12개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작은 교회지만 모일 때는 큰 교회의 기능을 갖는 거예요. 흩어지면 작은 교회로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소그룹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왜 큰 교회 하려고 욕심하세요? 왜 자기 이름 석자 못 띄워서 안달을 하세요? 예수님만 유명해지면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게 목회하는 저런 교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돈은 중립적인 것이라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재단을 위해서 제 사비도 많이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한테 졌잖아요. 2년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는 걸 철저하게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2년 동안 다시 기도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하는 한 재단이 필요하고 그 재단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일이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고엘이라고 붙인 거예요. 고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룻기서에 보면 나와요.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망하고 지친 사람들을 다시 도와 일으켜 세워서 그들의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일어나서 다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내는 것을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엘 제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단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날 큰 교회들은 재산 싸움하면서 무너져 갑니다. 싸우는 이유가 솔직히 파고 들어가면 다 돈 싸움이에요. 작은 교회들은 돈이 없어서 굶어 죽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보면 졸업하는 MD부 학생들은 개척할 수 없습니다. 왜요? 어떻게 오늘날 시대에 개척을 해요? 돈이 없는데.
작은 교회들은 매년 연말마다 대형 교회 쫓아다니면서 월 10만 원씩만 후원해달라고 목회자가 두 손 빌어서 그 후원으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그 애는 독립될 수 없습니다. 선교지는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들은 자녀가 결혼을 해도 목돈이 없어요. 자신이 은퇴를 해도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안식년 보내면 선교지 떠났다고 그나마 보냈던 10만 원도 끊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너의 주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의 주머니를 통해서. 근데 우리 교회가 가난한 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교회는 커도 못합니다. 제가 침례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10년 있었습니다. 침례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 있었지만 여전히 10%가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업가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 교회에서는 재단에 돈이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우리는 사업가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했고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그냥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쓸데없는 죄 짓고 이것저것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고 하면 저는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믿고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두 손 빌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아름답게 벌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 멋지게 쓸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단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10원 하나 걷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시간이 될 때마다 그런 분들하고 접촉을 했어요. 제가 2년 전에 굉장히 많은 책을 사서 전해드렸던 책들이 있는데요.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P31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잠언서 31장을 가지고 하용록 회장님이라는 분인데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이분은 아버지가 소륙도에서 목회했던 분의 아들로서 태어났던 분이에요. 이 모든 사업이 망했을 때 잠언서 31장 가지고 이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팀 하스 회장이 되어지신 분입니다. 저는 기대하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런 일들에 정말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조금 있는 거 요거 먹고 죽어야지라는 과부 그런 사르밧 과부배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베풀며 주며 살려내는 일을 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저는 소개해드리고 또 그러면 더는 빠져서 그분들이 그 일을 했을 때 뒤에서 흐뭇하게 박수치면서 축복하면 제 소임은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일들이 시작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빚진 자로서 그것들을 갚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본인에게 주는 축복으로 말씀을 받으시면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귀환시키고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복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레스와 같이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날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